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본래 그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게 되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크기와 능력만큼 그 믿음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야 하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신들이 이 도시락 챙기는 거를 놓친 거예요. 떡을 갖다가 잘 챙겨서 빵을 챙겨서 이 먹거리를 갖다 챙겨 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놓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 얘기를 하신 거라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아직도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제자들은 이 16장 마태복음 16장 본문 바로 앞에 15장에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앞전에서는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떡 몇 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놀라우심을 갖다가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떡 몇 개 챙기지 못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답답하셨던 거예요. 왜 아직도 너희들은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크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답답하신 심정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별로 힘이 되지 않는 모습이 믿음이 적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능력과 사랑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2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묘하게도 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신 두 사람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고쳐달라고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거부하셨잖아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내게 충분합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놀라운 심정을 표현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놀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 말씀, 이 놀라움을 표현하실 때에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말을 하신다라는 것이 특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진실로라는 말이 다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씁니까?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거나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기도한 대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 뭐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독특하게 이 아멘이라는 말을요 자기가 하신 말씀 바로 앞에 하세요. 제일 처음에 아멘 아멘 하고 자기가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신적인 권위로서 먼저 아멘 아멘 하시면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다가 칭찬하시면서 놀라워하시면서 선언하시듯 얘기하시는 표현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당신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와 고백하며 간구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과 간구가 인상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늘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을 향해서도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너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황제를 가르치는 말로도 이 주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때론 이 주라는 말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라는 표현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용례에서 범용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을 때의 이 말 안에는 다양한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흔쾌히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8절과 9절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 9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주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선언을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답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주여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정도의 의미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과 자신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주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존재적으로 자기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표현해 들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으로 이 백부장은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더불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말씀 그 자체 안에 병도 어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 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신 거예요. 9절이 그것을 더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이 군대의 장교로 있는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 상관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며 분명한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자신의 상관이 명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와 종에게도 자기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해라 하면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왜 그래야 하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이제 이 녀석이 지금 상병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잘 그 소리 안 했거든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매일 연병장에 이 덤프트럭 하나씩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흙을 담아가지고 큰 덤프트럭에다 흙을 담아와가지고 한 7명 정도에게 그 덤프트럭에 있는 흙을 갖다 전부 내리게 해가지고 연병장에 깔게 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대. 그게 군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매일 삽질을 해서 덤프트럭에서 흙 내려가지고 까는 일을 갖다가 매일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자기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야, 뭐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네가 군인이고 그리고 또 뭐 돈도 주는데 나라에서 요즘 돈 많이 주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둘이 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명령하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단지 높이는 표현으로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분을 주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했을 때는 병도 한마디로 낫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거 해, 이리 와, 저리 가라고 선언하시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고쳐달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면서 다가왔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주여라고 얘기하시는 그 표현 한마디가 어때요? 큰 위로와 힘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예수는 진짜 크신 분이 그리고 진짜 명령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놀랍도록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고 또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본 것은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과일과 풍성하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또한 더불어서 뭘 봤어요? 거인 족속을 봤습니다. 근데 그 거인 족속을 봤을 때에 자기들이 뭐같이 보였다고 얘기했냐면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작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희가 메뚜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한 나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보였구나라고 아마 하나님께는 들렸을 겁니다. 너희 입술 그대로 너희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그럼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 삶이 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풀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속상한 마음에 툭툭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고 내 인생을 향해서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까먹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되고, 나중에 안 되면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에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백부장이 예수 앞에서 자기가 진짜 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지배민인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을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얘기했듯이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핵심적인 장교였죠. 그 힘이 있는 사람이죠. 또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민과 함께 있어요. 이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장교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표현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런 모든 이 어려움을 마다하시고 뒤로 하시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갭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하찮은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 예수의 종이었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크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크기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나는 작은 상태가 믿음이 큰 상태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이 변해버린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지 않으셨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큰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커져버린 사울과는 달리 전성기 시절을 맞이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통일왕국을 다스리고 있었고 자기는 너무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미래에 너를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커진 자기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갈릴리 촌구석의 한 목수 앞에서 종이 됩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그 목수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자기는 뭐예요? 너무 앞에 설 수도 없는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바로 사람이 믿음이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무 크기에 자신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선 자신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커졌을 때의 우리의 자기 인식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종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본인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부탁한 걸로 하고요, 집에 가까이 왔을 때는 집에 있었던 자기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아까 했던 그 고백을 한 걸로 얘기됐어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뭘 더 강조하고 있는 거냐 하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요, 자기가 감히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도저히 설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요,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나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나인가 싶어요. 그와 달리 정말 우리가 믿을 때는요, 크신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왜 같은 거인을 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거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거인을 보며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거인이 달랐나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기가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나는 작아집니다.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현실의 문제도 커집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주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작아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이 작아질 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심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작은 인생들을 이 인생 앞에서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